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1절로 갑니다. 31절까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할아버님 한 분이 100세가 훨씬 넘게 사셨는데 100세가 넘었는데도 모세처럼 알력이 새하지 않고 눈의 시력이 떨어지지 않고 팔과 다리에 힘이 떨어지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사셔서 사람들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사시는가, 저렇게 사시면 뭐 120세도 더 사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부러움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하룻밤 건강하게 저녁 때까지 계셨는데 아침에 안 나오셔서 갔더니 방에서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물론 100세가 넘었으니까 뭐 언제 가셔도 이상하지 않지만 너무 건강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웃들도 얘기하고 가족들도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이제 부검을 이제 요청을 해서 부검을 했다는 거예요. 부검을 하고 나와서 어떻게 돌아가셨냐 물어봤더니 부검을 했던 그 의사분들이 깜짝 놀란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부검을 하려고 이 할아버지를 이제 검사를 하면서 놀란 이유는 이미 그분의 모든 장기가 5, 6년 전에 다 수명을 다해서 돌아가셨으면 5, 6년 전에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그 장기가 다 기능을 거의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5, 6년을 더 건강하게 사셨다는 것이 이게 의학적인 미스테리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셨나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실 수 있는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늘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일어나자마자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우연한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또 좋은 때를 위하여 나를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철학자나 지식인들 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영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몸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근데 그 식사는 편식이 아니고 내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필요한 영양소를 적당량 먹고 운동을 하고, 그러나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필요한 것을 먹어서 영양소를 내가 채워가는 거죠. 그래 몸도 건강하려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오늘 성경은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를 말씀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무엇으로 채워지는 자의 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미움을 넣고 질투를 넣고 시기와 원망과 슬픔과 부정적인 것들, 공격적인 것들을 넣고 육신의 정욕을 넣고 쾌락을 넣고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것만 넣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가 좋은 것, 영적인 것, 선한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넣고 믿음을 넣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거룩과 경건을 우리 속에 채워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한다면 우리는 영적 인간이 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냐? 무엇으로 채워가느냐?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걱정된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도 그 핸드폰을 들고 그 1시간 드리는데도 핸드폰과 하나님을 같이 경배한다? 이건 나는 참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다 끄고 1시간만 하나님이 1시간 안 지켜주실까요? 그런 믿음도 있어야죠. 그렇죠? 사실 뭐 그 시간에 오는 연락 별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1시간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임하시는 거룩과 경건의 성령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이 미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그 기대 속에 그런 생각으로 채워간다면 우리는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인간에게 많은 고통을 줬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예를 들자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히틀러가 본래 악한 사람이 아니야. 히틀러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요, 어린 시절에 막 그 반려견을 사랑해서 그 강아지 하나도 그 약한 짐승 하나도 해코지를 안 하고 그 굶주리고 병든 짐승을 유기견 같은 것들을 막 데려다가 치료하던 사람이에요. 예술을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생각 속에 극단의 이념이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고 인종차별이 들어가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로 인해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히틀러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인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죽인 숫자에 비해 2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직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워낙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권력, 그 똑똑한 머리에 권력을 놓고 권모술수를 놓고 그냥 세상적인 가치를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넣으니까 2천만 명을 간접적으로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도 깨닫고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깨닫고 오늘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오늘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거든요. 그런데 인간 중에 가장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가롯 유다입니다. 우리가 번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리사 그렇지만 사실은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가롯 유다에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차라리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21절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괴로워했다는 말씀이 몇 군데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가롯 유다 때문에 가롯 유다로 인하여 예수님이 극도로 괴로워하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에게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줬고 이 인간으로 가장 실패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되는 것은 이 가롯 유다가 어디에서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의 역할을 보여주는데 그 가롯 유다의 그 예수를 배신하기로 한 그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넣었더라. 그러니까 이 넣었더라는 그 원문을 찾아보면 이제 영어 성경에는 prompted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자극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그것을 하도록 격려하고 자극하고 심지어는 아이디어를 주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더란 말을 또 다른 물을 생각하면 정말 결과로 그의 인생이 예수를 파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악한 영이 도와주었다는 말이 넣었더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넣었더란 말이 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냐면 여러분 악한 영은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걸 내 의지와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에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악한 영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우리는 쉬어도 악한 영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저 영벌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방심할 때를, 우리가 긴장을 풀고 있을 때에도 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가장,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 분 중에 한 분이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8세기, 19세기 초까지 지금도 영향을 줘요. 그분의 설교집을. 저도 그분의 설교집을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스폴전 목사가 얼마나 대단하면 19살 때 벌써 2만 명을, 영국의 그 귀족들을 2만 명이 모여서 그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19살짜리가 설교하는데 2만 명이 모여서 입추의 없이,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닌데 큰 건물에 가득 찰 정도로 매 예배 때마다 가득 차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 스폴전입니다. 근데 그 스폴전 목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목사가 누구냐? 17세기에 바로 100년 전에 대설교가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스폴전 목사를 사실은 그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의 설교 때문에 스폴전이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토마스 왓슨이 사탄의 유혹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사탄의 유혹은 두 가지 유혹이 있다. 폭력적 유혹이 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유혹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너무 강력하게 용이 불을 뿜듯이, 그렇게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사람들이 보고 하는 거야. 강력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교회를 죽이려고, 백성을 죽이려고 그간 무도한 방법으로 드러나게 폭력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의 사탄의 유혹이 있다. 두 번째는 은밀한 유혹이 있는데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늙은 뱀처럼 교묘하게 침투하고 우리를 혼미케 한다. 그러면서 5가지를 얘기했어요. 사탄은 각 사람의 기질과 속성,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질과 속성을,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그에게 적합한 유혹의 미끼를 던지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약점. 내가 늘 강조했죠? 명예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뭐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약점이 있고 그 약점에 대해서 생각이 가기 시작하면 악한 영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은 뭐냐면 유혹에 가장 적합한 때, 그러니까 어느 때 공격해야 저 사람이 무너질 수 있느냐.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인들은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해. 깨어있어. 그런데 이 사탄은 언제 우리를 공격하냐면 잘 될 때. 사람이 언제 넘어집니까? 서 있다고 착각할 때. 그때 넘어져. 내가 달리고 있다고. 부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데 부가 오면 사람은 범죄합니다. 명예가 오면, 권력이 오면 더 위험해요. 그러면 그걸 구하지 않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때 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고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 그런 사람은 넘어질 위험이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언제 우리를 유혹하냐면 우리가 성공했을 때, 야, 너 건강해졌지? 그러니까 아플 때는 주의 전에 와요. 근데 건강해지면 어디 갑니까? 주변에 그런 분 많죠?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이 밭으로 저 밭으로 뜁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는데 좀 나아지면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평안해지고 풍족해지면 죄를 져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걸 누가 이용하냐?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언제 넘어졌습니까? 성공했을 때 넘어져요. 심지어 주의 종들도, 삼손 같은 사람도 20년 동안 사사로 쓰임을 받던 사람인데 20년 동안 사사로 쓰임을 받던 그가 유혹을 받습니다. 언제? 블레셋을 자기의 힘으로 눌렀다고 생각할 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거하지 않아야 될 환경으로 가면서 무너지거든요. 이게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이에요. 은밀한 공격. 세 번째는 어떤 공격이냐면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치명타를 줍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알죠? 욥이 세상에서 가장 험한 꼴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신앙의 그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욥이 자녀들이 죽었을 때, 재산이 날아갔을 때, 자기에게 막 병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지려고 위험을 느끼냐면 자기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기왓장, 그 제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너무 가려워서 긁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요. 여러분 이때 욥이 흔들립니다. 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통해서 공격이 오니까 그 공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뭐 나를 험담하는 거는 기분 나쁘게 흘릴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믿었던 친구들이, 내 사랑하는 지인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험담하고 나에게 상처 줄 때는요, 이거 좀 더 죽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계신 분이 또 한 분 또 계시네요. 그게 누구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탄은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서 공격을 해요. 또 하나 사탄의 네 번째 유혹은 뭐냐면 선한 것을 통하여 죄를 짓도록. 여러분 이게 참 교묘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가 죽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서 막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여 그렇게, 아니 왜 예수님이 왜 죽어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놈이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 같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불러가라. 그러니까 유혹이 점점 강도를 더해갑니다. 선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나머지 다섯 번째는 뭐냐면 경건을 위장해서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광야에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해요. 말씀으로 너 여기서 뛰어내라. 너 안 다치. 기록되었으되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기록되었으되 너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너 기록 세울 때 어디로 갔는지 책임진다고 그러지 않느냐. 기록되었을 때 너를 통해 영광을 얻는다고 하냐.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 그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위기의 때에 포기하고 접어라, 그냥 끝내라, 이런 말씀 안 되죠. 내가 슬퍼하는데 위로가 중요한데 정죄를 하지 않아요. 전쟁의 때 평화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맞춰주시거든요. 아까 우리 성도님 간증하셨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굉장히 부르셔서 잔잔한 것, 작은 것까지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분별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할수록 인격적 관계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여 말씀을 통해서 공격을 할 때 여러분은 깨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한테 죄를 지면서 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리고 자살해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부르짖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혼미케 되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짓고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교회 가는 것이 무슨 덕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사람들 앞에 이게 난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못 가요. 여러분 미안해도 나와야 돼요. 죄송하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부끄럽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탄이 이렇게, 이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유다가요, 사탄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 배신하게 만들었다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 원문에 보면 그 잘못된 생각을 끊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끊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를 자극했다는 거예요. 원문은 자극하고 힘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실행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유다였는데 나중에 보면 그 생각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를 잘못 사용하니까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을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가 변명할 수 없는 게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아무나,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12명의 제자를 하나님의 아들이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두 번째는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30개 팀으로 나누어서 사역을 하게 하는데, 이 30개 팀으로 나가서 저 사람들이 권능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할 때, 그때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이 끝까지란 말을 여러분 영어 성경 full extent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최대한의 사랑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사랑해 줬어요. 누구를?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발을 씻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면 누가 알아요? 가룟 유다가 알잖아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가룟 유다가 발을 씻어 주시면서 회개할 자가 있다고, 그렇게 너지, 그러니까 너한테 다시 기회를 줄게, 너 돌이켜, 잘못된 생각을 끊어버려. 근데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 주체가 돼서
그 장소를 떠나고 그래서 돈을 받고 팔고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할 기회조차 잊어버리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창자가 다 튀어나오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세상이 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끝납니다. 악한 영이 주체가 돼서 악한 영이 주는 걸 여기다 계속 생각하면 우리 끝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뜻은 뭐냐? 거룩한 것을 채워라. 믿음을 채워라. 여러분, 예배하는 1시간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이 영원한 고통 속에서 구원하실 예수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대답을 여러분이 다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청년들을 특별히 보면서 이 시대가 음란하고 부정합니다. 이 시대가 불법이 난무합니다. 그럴지라도 억울할 때, 상처받을 때, 회의가 될 때, 고통스러울 때 그 생각을 쥐고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비난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생각하세요.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령이여 임하사 거룩과 경건으로 내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거룩과 경건한 성령이 임하시면 악한 영이 떠나가요. 못 견뎌요. 세상에 여러분을 괴롭히던 존재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으로 몰아왔던 모든 환경과 여건들과 존재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놓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로 말씀을 넣으세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으로 채워달라고 요청하세요. 무엇보다 성령이여 임하사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사 이전에는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다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하나님 환경에 관계없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써가시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이 방송이 누가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 두 청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연, 준영 아멘 크게 해라. 하나님이 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명철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셔서 우리 두 분 어머님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아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은 쫓겨나가고 악한 영도 쫓겨나가고 모든 세상의 가치도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